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굴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할렐루야.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장 1절에서 11절, 시편 10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낭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된 상황.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물거품이 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낭패라는 말은 동물의 형상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낭은 일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뒷다리가 없는, 성격은 흉폭하고 용감하지만 똑똑하지 못한 동물을, 패는 앞다리 두 개가 없는 이리의 모습으로 성격은 똑똑하고 꾀가 많지만 용기가 없는 겁쟁이, 곧 짐승이긴 하지만 조개와 같이 팔다리가 없어 도망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낭패, 곧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짐승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에 형상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세상의 먹이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한탄하고 한숨 쉬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한 시편 102장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낭패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깊은 한숨과 좌절로 눈물로 넘어져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만 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낭패, 곧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시편 102편을 묵상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음식을 먹기도 힘들 정도로 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 없고 또 원수들과 주변 적들 때문에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제 가운데 찌꺼기처럼 밥
밥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시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은 주의 분노와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우리는 풀에 시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을 돌린 것이라고. 2절 말씀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는 것.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접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했던 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시편 저자는 자기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10절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의 삶은 역전될 수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라고 부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여호와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 얼굴을, 그 눈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미는 그 얼굴을, 내미신 얼굴을, 그 내미신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은 눈통이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더 불어서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됩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작은 출발이 나의 삶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행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작은 시작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고통과 힘듦 속에 있었던 시편의 기자, 그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하며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될 때서야 자기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더하여 그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중에 3절에는 자기의 날이 연기와 같이 소멸하고 있고 4절에는 풀과 같이 마르며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일, 그가 자랑하였던 건강도, 그가 자랑하였던 사람도 다 사라지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주의 분노와 진노의 잔을 먹을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원수들이 그를 비방하여 미칠 듯이 그 앞에 날뛰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그는 자신의 무익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낭패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적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 와서 도망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과 무익함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위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적들에게 쫓겨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는 누워 자고 잠을 자는 동안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지만 그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아무 사람이 진을 친다 해도 동서남북이 막힌다 해도 하늘 곧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일은 꼬여만 갑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모든 것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다가 점점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 따라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앞날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처럼 복과 저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낭패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낭패의 상황이 왔을 때 두렵고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원망과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 그 작은 이름을 부르는 작은 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꿈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함으로 승리의 시작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인생의 낭패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 나의 무능과 무익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기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두손 들고 고백할까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오늘 우리 함께 고난과 환난, 인생의 낭패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해 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 나의 무능과 무익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어둠 속에 낭패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시민권 가진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기도하고 행복할 때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